신앙생활하면서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냐라는 관점으로 살 거냐, 요거 하나 차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 다르거든요. 신비주의자는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요. 기적을 바라보고 사니까 결국은 모든 초점을 기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지고, 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 역사해 준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만 그래요. 근데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엘리사도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평생에 10번 정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그렇게 계속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이렇게 체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체험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라는 건데, 체험 신앙 그러면 뭔가 뜨뜻해지고 방언이 나오고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을 인도해 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이걸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해야 되고 움찔움찔 해야 되고 뭔가 몸에 팍팍 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냥 뜨거웠거든, 가슴이. 이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또. 그러니까 계속 기도원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그걸 뭐라고 하죠? 중독이 된 거예요. 그걸 영적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들은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한 거기 때문에 우린 중독돼서는 안 되거든요. 또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 말씀만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컬러가 있고 신앙적 컬러가 있으면 굉장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적 컬러가 있으면 그 신앙적 컬러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컬러가 있을 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거기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숙자 권사님은 알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 일어난 것을 말하지 말라. 병난 거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마 병원 될 거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대부분 교회들 같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막 선전해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겠죠. 그렇게 선전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1000명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은 직접적 구원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제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선지학교에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거의 자비량이죠. 그 선지학교에 오면 자급자족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신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솥에다가 이제 국을 좀 끓여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국거리를 이제 구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호박 같은 여기서 호박이라고 이렇게들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들호박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들호박은 아닙니다. 들호박은 먹을 수 있어요, 호박이. 근데 이게 먹을 수 없는 어떤 열매였나 봐요. 무슨 뭐 이렇게 넝쿨 무슨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여기서 옷자락에 이렇게 하니까 뭐 그 특별한 게 아니고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담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솥에 넣고 이걸 끓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끓인 거예요. 다 끓이고 났는데 너무 국이 쓰고 못 먹겠는 겁니다. 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 진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가루 가져와라. 그래서 가루를 갖다가 놓습니다. 놓더니 독이 없어졌어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가루가 무엇이었을까? 독은 무엇이었을까?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왜 그걸 찾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뭘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과학적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A라는 독이 있었는데 B라는 해독제가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 마귀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 마귀 자녀라는 말 써야 돼요. 마귀의 새끼들 그래야 돼. 아유, 난 진짜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우리가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고 그 신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기적보다는 어떤 다른 상황을 이야기해요.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영화가 이게 잠깐씩 나오는데 우리 영화를 뭐 영화 무슨 외국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호수가 아니라 큰 이렇게 풀장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물이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요. 물속에서 밑에서 뭐가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저 밖에서 보면 뭐 한 것 같아?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오리들이 막 놀아요. 그런데 가짜 오리가 있어요. 거기서 뿅뿅뿅뿅 눌렀더니 문이 쫙 열리면서 글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미국의 CIA
무슨 본부 이래 가지고 숨겨놓은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장치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걸어가니까 저 밖에서 보면 뭐예요?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 얘기는 얕은 데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멀리서 보면 그게 물 찰랑찰랑하니까 물 위로 걷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그 짓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의 기적을 주옵시고 우리 지역에 구원의 기적을 주옵소서.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더 훨씬 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뭔가 종교는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쫙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설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잖아요. 허건날 똑같은 얘기. 우리 지금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모임인데 토요일 모이잖아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이 깨닫고 이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만 전했더니 하루는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게 없으세요? 왜 예수 얘기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가시도 다 예수 얘기다. 예수 얘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예수 얘기가 짜증나죠. 여러분 예수 얘기 안 나오면 짜증나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1년 내내 설교 때마다 예수 얘기하는 것보다는 막 다양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밥이라는 이야기와 외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밥 계속 먹어도 안 질립니다. 예수 계속 얘기해도 안 질립니다. 질린다는 자체는 이미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독이 없어져서 먹게 되었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20개, 또 채소 이제 채소를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거 몇 개 안 되지만 학생들 같이 드세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선지자를 찾아갈 땐 빈손으로 안 가고 우리가 무당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엔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장님 얘기를 한 거죠. 야, 이것 좀 나눠줘라. 떡 20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명이래요? 1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명이고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20개인데요. 그럼 또 우리 진영이 같으면 이거 몇 등분으로 나눠야지. 그거 계산하지. 또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대답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올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게 그게 귀신이 잡힌 거니까 그게 더 나빠. 차라리 그냥 그랬다고 하는 게 너한테는 이루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또 그렇게 생각해. 떡이 4개였으면 10,000명 먹였겠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개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2개가 5개가 5,000명 먹은 게 아니고
예. 그러면 한 개면 1,000명 먹였겠네.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흙 몇 그램 가져야 돼?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창조한 거예요. 창조.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먹여요? 100명인데.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먹게 하라고 하셨어. 아마 남을 거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남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예수님과 엘리야가 한 게 뭐가 다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는 5병이었는데 여기는 20병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니까? 그렇죠.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새롭게 개발을 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재현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사의 기적을 모방한 게 아니고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모든 기적들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결국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고 했지.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또 선지자가 많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 가야 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한 것은 바로 오늘 이런 독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는 안 된다, 뭐든 된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진짜로 구원하는 기적,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기적,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